오빠는 카메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야. 이거. 내 집으로 와? 지금 좀 크게 해줄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왜? 이거 방송 오래 못하고 지금 13분 됐는데 오래 못하고 금방 끝날 수도 있어. 아이고, 배꼽. 빨리. 자, 빨리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직갱이 정규근 구술 서지민 역금. 할아버지와 손자죠. 아빠한테는 사촌 동생이에요. 서지민 삼촌이에요. 어린이들한테는. 나는 1922년 7월 21일 아버지 정종섭과 어머니 조봉리의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시 장등동 564번지에서였다. 아버지는 내 나이 21살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장등마을에 사는 남자들의 수명이 짧다는 말에 이사가기를 원하셨다. 아마도 아들들도 단명할까 두려우셨나 보다. 담양군 창평면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하던 마을. 천년전 조선시대 정조 때는 2,400가구, 7,600명이 넘는 고을이었다. 1914년 조선 총독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창평면에서 담양군에 편입되기까지 광주 근교에서는 담양과 견줄 정도로 컸다. 나는 창평에 점원으로 취업했다. 얼마 되지 않은 세간을 정리하여 창평으로 이사했다. 그래서 창평 할아버지, 창평 할머니, 창평에 갔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창평이야. 그때부터 창평이었어. 거의 100년 전이네. 100년 전부터 창평에 살았습니다. 장남인 나는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피며 가장 노릇을 했다. 때가 찾아, 오빠 사라져버렸다. 때가 찾아 동생들을 시집 장가 보냈다. 바로 밑에 동생인 규철이는 나를 가장 잘 따랐다. 우리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당을 다니기 위해 일찍 일어나 먼저 일을 하고 다음에 서당에 가서 글을 열심히 배웠다. 동생 규철이를 귀찮게 하는 아이들은 혼을 내주고는 했다. 규철이가 장가가게 되었을 때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논을 주었다. 내가 농약 가게를 하려고 사둔 집도 주었다. 너무나 없는 형편에서 동생에게 90% 이상을 준 셈이었다. 동생은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고마워한다. 막내 동생 옥순이도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종술에게 시집을 보냈다. 옥순이는 나주에서 가축을 키우며 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우리는 참 우애가 좋았다. 할아버지, 나는 1944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내와 결혼을 하였다. 아내는 키가 나보다 훨씬 크고 예뻤다. 나는 몹시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여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다. 아내 김순례는 장인 김광현과 장모 유망리의 사이에서 1928년 12월 28일 태어났다.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705번지가 고향이다. 1928년 7월 18일 생인 오빠 김재중과 함께 자랐다. 장인은 음주 가무를 좋아하셨지만 집안도 잘 이끌어 가셨다. 1926년에는 수북 초등학교가 생겼는데 아내는 여자지만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어렸을 때는 1928년,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성만아, 여자는 학교를 못 다녔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남긴 거야. 1928년 100년 전에 meine Frau, 그러니까 왕할아버지의 왕할머니, 그러니까 프라우지, 여자인데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근데 그거는 노말이 아니었다. 성만이 verstehst du? 왜 그랬어, 근데? 100년 전에는 학교를 아무나 못 다녔어.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할아버지 때도 학교 안 다니는 사람 많았어. 근데 할아버지는 겨우 다녔었고 여자가 학교를 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100년 전에, 성만아. 겨우 100년 전에. 알겠어요? 이제는 내 반에는 여자들이 다 지금은 마음대로 다니지. 지금은 좋은 세상이야. 지금은 성만이는 학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세상이야. 왜, 뭐가 안 좋아? 코로나. 그래도 100년 전에보다는 더 좋잖아, 아니야? 맞아요.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아파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그러니까 많이 죽었어요. 병원도 많이 먹고. 그래, 병원도 지금은 많고.
1926년에는 수북초등학교가 생겼는데 아내는 여자지만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러면은 장모님이 저고리 치마에 레이스까지 덧붙여 만들어주신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면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우리 순례가 제일 멋지고 예쁘다라고 늘 칭찬했다고 한다. 아내의 오빠는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에 도청을 다녔다. 마을에서는 인물 났다고 칭찬했고 처가는 잔치를 베풀어 축하를 할 정도로 꽤 부유한 사람이었다. 꽤 부유한 살림이었다. 그러나 오빠가 20세 무렵에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 바람에 어머니는 화병으로 들어눕고 말았다. 아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친구를 따라 다니게 된 개동교회로 이때부터 우리 가족은 교회하고 인연이 생긴 거야. 개신교회하고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 보수 장로교회. 미국 동부에서 왔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엄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끝내 어머니마저 아내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오빠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종갓집으로 제사를 지내던 사당을 모두 없애고는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이때부터 우리 집은 개신교로 개종을 한 거야. 알겠죠? 아니 나 깬다구나. 오빠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다. 오빠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엄마도 돌아가셨대. 엄마도 죽었대.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종갓집으로 제사를 지냈던 사당을 모두 없애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장인은 자꾸 밖으로 도셨고 갑자기 엄마와 오빠를 잃게 된 아내와 할머니는 폭풍처럼 들이닥친 슬픔을 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되었다. 그 후 장인은 새 장가를 들었고 아내는 갑자기 집을 떠나 나와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는 일제 강점기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할 때가 있었어. 옛날에 100년 전에 위안부 모집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혼을 하였다. 아내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신랑을 보면서 슬퍼했을 것이다. 결혼 후 항상 보고 싶다던 할머니도 얼마 안 돼 돌아가시게 되어 슬픔은 계속되었다. 배다른 남동생이 태어나 돌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내와 나는 걸어서 담양 창평 삼천리에서 출발하여 해곡리 봉산면을 걸쳐 수북면 친정집에 도착했다. 적은 돈을 조금씩 모아 새 남동생에게 줄 옷을 시장에서 구해서 가지고 왔다. 그러나 하얀 고무신을 신고 3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30km 넘어서 걸었으면 10시간을 걸었단 말인데 8시간, 10시간. 군인이 하루 40km, 막시말 군인이 하루 40km 걸을 수 있는데 30km나 걸었단 말이야. 훨씬 넘는 길을 걸어서 겨우 도착했는데 친정에서는 아내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슬펐을까. 장인 어르신부터 친척들 모두가 오직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로 관심이 가 있었고 우리는 그 집 식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문을 나섰다. 8시간, 9시간을 걸어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문을 나섰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다시는 친정이라는 곳을 생각지 않으려 했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하려고 했다. 아내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었으나 나는 기독교인이라면 질색을 했다. 사람이라면 제 조상을 섬겨야지 하는 마음에서였다. 왕할아버지, 지금 왕할아버지 광주 집에서 보고 왔죠. 왕할아버지는 기독교 너무 싫었대. 기독교 너무 싫었대.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면서 어느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모셨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힘들고 어렵게 사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칭찬도 받았다. 그렇지만 나도 화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가 몰래 교회에 가는 것이었다. 교회가 너무 싫어했다. 나는 아이를 10명 낳기는 했지만 꼭 제삿날이 지난 다음 날이거나 제삿날이 가까이 오면 우연히도 몇 개월 안 된 갓난아이들이 열이 펄펄 끓어 죽어버렸다. 아가들이 죽어버렸대. 나는 조상님께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무척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지금은 그 많던 아이들 중에 일남 삼녀만 생존해 있다. 10명 넘게 나왔어. 10명 정도 넘게. 6명이 죽었고 4명만 살았다 생각. 베이비가 6명이 죽었고 4명. 하잖아. 지금은 그의 많던 아이들 중 일남 삼녀만 생존해 있다. 제삿날에 정성을 들여 모셔야 한다는 나의 주장에 아내는 말을 못하고 차례를 지냈지만 아내는 자기 친정 아버지가 사당까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기에 제삿날을 싫어했다. 계속되는 아이들의 죽음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아내는 심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제삿날을 가장 싫어했다. 나는 온전히 조상님을 섬기고 싶은 생각에 일방적인 폭행이 잦았으며 어머니와 고부 관계도 좋지가 못했다. 어머니와 왕할머니, 왕할머니, 할머니, 시어머니. 나는 항상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했고 적적해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는 날이 많았다. 아내는 누에를 키워 옷감을 짜는 일을 밤새 내내 했기 때문에 골병도 많이 들었다. 나는 돈이 생기면 어머니에게 가장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어서 과자와 라면, 옷 등을 제일 먼저 샀고 어머니는 늘 기뻐하셨다. 심지어 내가 48세에 낳은 망천 엄마야. 과자를 사주지 않았지만 노모에게는 귀한 것, 맛있는 것을 사드리곤 했다. 막내는 할머니 곁에서 놀면서 하나씩 받아 먹곤 했고 맛있는 것이 많이 들어있는 할머니 옷장 안에 막내딸 영실이는 정말 좋아했다. 그래서 어머니 친구는 영실이었고 어머니는 항상 즐거워하셨다. 그러다 나의 어머니는 연세가 드실수록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식사를 하지 않으셨는데도 배가 부르다고 식사를 거부하셨고 목이 마르지도 않다며 물도 잘 섭취하지 않으셨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셨고 나의 아내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드시게 하고 음식을 맷돌에 갈아 죽을 써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다. 어머니는 아내가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밖에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셨다. 어머니는 환청이 심하셔서 며느리가 자기를 요구한다며 흥분을 자주 하셨다. 나는 어머니 앞에서 늘 어머니 편을 들었고 아내가 무척 나를 야속해 했을 것 같다.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복음은 아내가 내게 전해준 선물이다. 봄의 이야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과 여러 일 때문에 갈등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나의 아내에게 정말 고맙고 먼저 천국에 간 아내를, 왕할머니를 그리워한다. 나도 천국에 가서 아내를 만나고 싶다. 여기까지 일부